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또 고민과 아니면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겠으나 돌아가실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정말 가볍게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가서요, 처음으로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여자에게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알게 된 그 여자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이 여자가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수치심 때문에 절대 만나기조차도 싫어했던 그들에게 직접 들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여자는요, 물동이를 버려뒀다고 했는데 그 물동이는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지금껏 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었어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남자들과 또 살아도 봤어요. 6명의 남자들과 살아도 봤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여자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됐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그럼 어떤 삶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반석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결국에는 복음화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저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과 동시에 그 전부터이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계속 붙잡았던 바로 비전의 말씀이,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 바로 저기 보면은 2024년 한사랑 비전 있죠.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복음화, 제자와 세계화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자, 그게 저의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명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복음을 향해 방향 맞춰서 가는 가운데 정말 세계화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되자, 그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돼서요, 복음을 완전히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무장돼서
정말 저 현장에, 저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저 불신자 현장에, 어둠의 현장에, 사돈에 사로잡혀 있는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물동이를 버린 사마리아 여자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그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육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렇죠? 바로 그 여자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에서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이적도 기사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여자에게도 말씀만 전했었고요. 여자의 말을 듣고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말씀만 하셨어요. 바로 여자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요, 죽어가는 한 아이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 반대로 믿었던 것과 또 이제는 그 말씀, 그 기적적인 바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들과 또 나중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공소고금을 막론하고 무언가를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까지 나는 도대체가 안 보이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내게 보여줘봐라.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현장에 나가보면 알아요. 전도자들은 알아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직접 보여줘라. 한번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여줘라 그래요. 특히나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는 천국 갔다 왔냐고 따져요. 네가 천국을 봤냐, 갔다 왔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느냐, 그러고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보여지는 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교회들마다 방언, 교회들마다 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말씀만 선포하고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들을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심심하게 아니면은 능력 없는 교회를 여기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많은 막 은사들을 막 집어넣고 있고요.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교회가 또 방언들을 하면서 또 이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쇼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왜요?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곳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중요한 것은 표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한 것이 갈수록 이 당연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특히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이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셨던 물과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표적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표적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이었고요. 두 번째가 오늘의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 통해서 많은 표적들도 일어나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또 많은 표적이 있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서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43절이요.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바로 이틀만 유하시고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44절의 말씀이에요. 44절 자신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뜻밖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뜻밖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 중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이 있는데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온다는 것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벌써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곧바로 6월절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요, 요한복음 2장 23절 보면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6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표적으로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갈릴리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들이 6월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만 선포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기적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만 듣고. 근데 반면에 이곳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표적을 보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 예수님을 전혀 환영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막 선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내쫓아버렸어요. 왜요? 그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육신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누구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형제들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도 하고 바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표적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타 정도? 그렇게 여기고 지금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형식적으로 내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8절처럼요, 말씀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행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또 일어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으로 믿는 믿음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저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기적이 없지? 그 기적을 보려고 하다 보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요. 저 같은 경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친정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기적적인 그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게 되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복음의 말씀보다 제가 받았던 그 기적적인 체험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제가 경험했던 기적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개척하고 나서 이제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어디 가서나 이 기적을 제가 체험했던 바로 기적이나 표적을 얘기하다 보니까는 그분네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체험한 저 기적을, 저 표적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는 그걸 가지고 따라온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1대1 이렇게 양육할 때 그때 이제 이제 고백의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절대 않게 돼요. 왜? 그게 진짜 잘못하면은 잘못된 게 먼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분들은 계속 그 기적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들도 첫 사람 만나면 복음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강단에서도 오직 복음만 증거돼야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46절에서 54절입니다. 아들의 병을 치유받은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46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에서요 중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중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오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47절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이름과 지위가 무엇인지는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많은 신학자들 얘기로서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본붕왕 고위 관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러면은 본붕왕의 고위 관리라는 것은 권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권력이 있는 자로서 다 죽어가는 아들을 그냥 놔뒀겠습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몸에 좋다는 약 분명히 구하러 다녔을 거고요. 또 명의들 찾으러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명의도 그 아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인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에게 아들의 질병이라는 가벼운 게 아니라 이 무거운 질병이라는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대표적인 지금 케이스란 말이에요. 성도님들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문제들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오는 문제들을, 나에게 오는 갈등들을, 나에게 오는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겨집니까? 근데 왜요?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기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나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 인생에 나중에는 더 큰 바로 우리 인생의 자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편에도요.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불안하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왜 너는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여전히 너희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릴 것이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46절 보면요.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는 그 세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9절 뭐라고 그랬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 주시옵소서. 지금 또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요, 죽어가는 아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직접 가야지만이 바로 이 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하의 간구에 기적적으로 응답은 하십니다. 5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요. 왕의 신하는요, 아무런 표정을 보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단지 내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혼자 34km나 되는 정도의 길을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되돌아간 것입니다. 바로 51절에서 53절 보면요,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아들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 있는지 그 종들에게 묻습니다. 근데요, 아들의 병이 낫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면 진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요,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고 한 시간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 시간이 일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인의 아들이 질병에서 치유되면서요, 53절 자연스럽게 자기와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주의 능력 이전에 주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인간의 생사는요, 성삼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수하고 싶다고 해서 장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영혼을 거두어가시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요, 사람의 손으로 성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주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보증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왕의 신하 아들 사건은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누가복음 7장 1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그 표적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요, 자기 신하가 중풍에 걸려 있을 때 주께서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고 주께 이 신하가 병에서 치유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도 했었어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직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어떤 표적이나 기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왕의 하인은요, 백부장 같은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자기 집으로 직접 오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보증서가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면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그 문제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의 능력을 믿기 이전에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돼요.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이전에 표적을 떠나다니지 마시고요, 또 그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요, 말씀에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능력 이전에 주의 모든 말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